네, 오늘은 신명기 33장에서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시편, 90편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문이고 34장은 이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완결하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읽어온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기본적인 원칙에 출발해서 축복의 모든 주체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행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읽어온 신명기를 대표하는 주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곧 여기서는 토라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복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에 축복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옛날의 이야기책, 옛날 이야기 담은 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다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내 눈에 꼭 밟히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음성 같고,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걸 기억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 시편 90편 지금 방금 읽은, 혹시 책을 그냥 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90편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남자 또는 사람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 쓰고, 여자는 이제 이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쉬하고 이제 관사를 하를 붙여갖고 하 엘로힘, 하나님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쉬 하 엘로힘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참 영광스러운 표지이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한 줄로 메시지를 축약하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신명기 주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모세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일궈놓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 엘로임, 이시 하 엘로임, 이샤 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 논리와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해나갑니다. 평생 하나인데도 여전히 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와도 거기서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까? 이게 거룩함의 싸움이고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이게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belong to the Jesus,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이지 내가 구원받았냐 아니냐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얘기는 이것을 남의 얘기로 여기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과 학자들이 다 와도 풀어낼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어렵게 얘기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받고 계신 분 앞에는 자꾸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풀어줘도 어려운 거예요. 성역 공부를 30년 하셔도 그냥 말씀 듣고 은혜로 받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모세의 능력과 수준에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는 것,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우리가 어저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지만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묻혔는지는 애초에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인물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모세와 같이 민족에 이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선지자가 없고 예언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고 프렌즈 오브 갓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히 여겼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죽음을 매우 성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큰 무덤을 만들고 성역처럼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삶의 형태를 보았을 때에 분명히 모세를 숭배하는 종교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 건강이 좋고 내 능력이 좋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받음이 좋아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자신이 물러나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수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교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번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은 영을 주시고
나에게 선한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또한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겁니다.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 그 자체로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덤을 세웠다면 결코 작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하고 넘어가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 마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임이 끝나면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그저 물러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기도 합니다. 일의 성취 이루어지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세는 그래서 이처럼 처음과 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서 나중에 우상화되는 것을 미리 미연에 차단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모세나 아론과 같은 인간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현재의 안식과 평안, 또 장차 누릴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실패하는 마지막 자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그 인생은 아주 평탄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내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 순종됨, 충성됨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 내놓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의 것이라고 여겨서 아끼고 내놓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내놓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아끼고 내놓지 않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온함을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우리는 물론 쉽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고. 그러나 이것들 또한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여정 가운데에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내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는 길을 내셔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행한 인생의 여정길이 곧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길이라는 것을 신명기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요,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사람도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쁜 책이죠. 아주 좋은 메시지죠. 성경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순종과 충성됨, 이것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모두 포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새벽 그러한 은혜로 평안함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만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사오니 믿음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연약함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취업이나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